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이겠죠. 현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증명이 되든 아니면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든 직접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진리로 인정하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명의 시대에 도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지성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과거의 미신을 믿었던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요즘 지성인들에게는 굉장한 모욕감으로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보다도 오히려 점점 현대에 올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그 주장 또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영상에서 보신 리처드 도킨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신론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죠.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저술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9년부터 영국에서 뭘 했느냐, 이 영국 사람이 자기가 자비랑 돈을 내서 영국의 큰 대형 버스에다가 몇십 대에다가 광고판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신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엔조이 하십시오.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런 광고 문구를 부착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23일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와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신론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 책도 많이 요즘 읽으시더라고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작년에 펴냈죠. 그리고 필 주커먼이라는 교수는 올해 신없는 사회라는 책을 낸 사람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보다는 이 두 교수는 조금 온건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신은 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주장에는 이 세 사람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린 날마다 질문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증거를 대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선 당연한 거고, 그 질문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선 곤욕스럽고 대단히 버거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무신론자들만 던지는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스스로 뭐라고 질문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이 이슈는 무신론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 감각이 뭐예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보는 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감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글쎄, 뭐 천국 가면 알겠지, 뭐 너도 일단 믿어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나 그저 동문서답하는 그런 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그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오늘의 주제는 아주 난제지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뭐 이렇게 여기서 화학 성분 막 섞어가지고 뭘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이 난제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풀어볼 텐데,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제 설교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신들이 아닌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뭐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에서 신을 얘기하는데 그 신까지 제가 다 대변하고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성경적으로 제가 대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에게 저는 역으로, 그러면 그분에게 저도 질문을 이렇게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능력이 과연 있으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 낸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만든 거예요. 저 우주의 행성들도 무슨 뭐 이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섭리도 다 만들어진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참 중요한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딱 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머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만 여기에서 막히면 아무것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와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고 그분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이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질문 자체로부터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만든 것 사이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녘에 가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보던 허수아비 같은 거 있어요. 사람 모양을 해가지고 모자도 씌워놓고 옷도 입혀놓고, 그게 겉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래서 참새들이나 다른 이 철새들에게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람이 아니죠. 최근에 로봇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했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로봇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저게 피부 감촉도 인간하고 비슷하고, 심지어 어떤 로봇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탑재한 로봇이 있고요. 일부 로봇은 인공지능 가운데 어떤 로봇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월등히 앞서는 로봇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고 분석하고 답을 내는 거는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로봇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월등한 로봇일지라도 생명이 없는 기계는 기계일 뿐이지 그것이 엄연한 생명체인 인간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허수아비나 로봇이나 인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끼리도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너무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몇십 년 산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이성과 과학적인 도구와 그런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한다는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무모한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과학,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나는 이성적으로 뭔가 딱 답이 나오면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속에 우리의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KBS에서 영국 BBC 방송이 제작한 3부작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 시리즈를 방영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인 우주의 신비에 대한 제가 방송을 봤는데, 거기 한 과학자가 나와서 우주의 생성과 뭐 그 소멸, 그리고 블랙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화면과 함께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이 과학자가 제 귀를 솔깃하게 하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우주는 최대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 과학자가 나와서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고 소멸되고 뭐 블랙홀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류 역사가 그동안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말한다면 전체 중에서 5% 정도밖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불과 5% 정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그게 얼마나 사실 모순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아침에 여러분 딱 버스 정류장에 딱 나갔는데 인상 좋은 사람이 딱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당신 인상이 참 좋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당신의 살아온 인생의 전기를 내가 쓰겠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인상 좋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전기를 내가 쓰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현대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은 이 전 우주에 비하면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자신 있게 아는 게 자기 자신 아닙니까? 인간이 제일 이 세상에서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예요. 지난 2001년도에 우리는 정말 세계가 놀랄만한 깜짝스러운 뉴스 하나를 접했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과학자들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 인간 유전자 지도의 완성으로 인간의 질병 연구에 대혁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2001년에 그 발표가 나간 다음에 지금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대 과학은 그 유전자들의 특성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유전자 2만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를 과학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 인간 유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인간의 생체 역학이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뇨병을 발병시키는 유전자가 1500가지가 된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당뇨를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1500가지인데 이건 아는데 어떻게 이걸 통제해야 될지 그 똑똑한 과학을 다 동원하고 장비를 다 동원한 수많은 의료진들이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장 친숙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증명한다는 것, 우리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물질이 아니신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뭐예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보면 영은 바람이나 숨결,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존재가 영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것, 스피릿,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과 영을 같이 가진 존재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사랑하면 내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배출됩니다. 그거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물질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영의 세계를 증명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거예요. 본질이 영이신 하나님, 그 본질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무신론자들이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떠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증명할 능력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치셨나 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가 무속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은 독선적인 아집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앞에서 강조한 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스스로 보여주시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쓰면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계시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인 줄은 모르지만 뭘 느껴요? 모든 인간이? 야, 엄청나다. 이게 저절로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누군가가 이걸 설계하고 만든 위대한 존재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어렴풋이나마 모든 인간은 다 직감적으로 알아요. 야,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이걸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만들고 있고 이걸 다스리고 있고 이걸 통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다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자연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리 같지 않은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린 돌아가는 자연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이게 신앙을 뭘 가졌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과거에 무슨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중국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엄청난 존재가 있구나.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뭔가 대단한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인간은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정확히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그 존재를 향해서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 속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도 저 무슨 남미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 어디에도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종교가 생기는 이유는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뭔가를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종교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부르고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보이는 걸 가지고 신이라고 자꾸 믿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의 다른 물건들이 더 믿음직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그동안 또 풀고 싶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그렇게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야, 이놈 자식아! 이놈 자식 그냥 너 임마! 이것도 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세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최고의 욕 중에 최고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사람한테 욕을 하는데 동물에 비유를 해. 난 사람인데 동물에 비유를 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새끼라고, 동물도 어미가 아니라 새끼라고 붙여. 야, 이 뭐 코끼리 새끼야? 야, 이 뭐 지렁이 같은 놈아? 이러고 붙이면 이건 인간에게 엄청난 모멸감이죠. 왜? 나는 만물의 영장 인간인데 사람인 나에게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내가 개는 안 할게요. 뭐 이렇게 동물의 비유를 해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요, 이건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을 놓고서 그걸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걸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물건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아요. 뭔가가 있어. 위대한 분이 있어.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뿐 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수 없으니까, 드러낸다 할지라도 인간이 다 몰라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개미한테, 개미야, 난 이런 존재거든? 야, 나는 너하고 이렇게 달라. 제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날 좀, 내 사랑 좀 받아줘. 그렇게 농초리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이 개미는 나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고 계시하셔도 우리가 다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부분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쓴 거지, 이게 단순히 무슨 역사, 물론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에 의해서 이게 구전되고 내려오고 자료에 의해서 이걸 성경으로 만든 때가 있었지만, 그 원천적으로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건 계시에 의한 말씀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는 보통 글과는 읽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읽는 일반 글은 어때요? 이 글이 진리냐 거짓이냐 이걸 확인하고 검증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애초에 쓰여진 목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나 지혜, 지식 이거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 성경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고 동의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느냐? 환자를 일으키실 때도,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케어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재차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믿느냐예요. 믿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나타내신 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러브레터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내가 정말 너희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애 편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보낸 사람의 사랑과 진정성을 느끼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연애 편지예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 자기가 나한테 편지 보냈어. 아침에 눈을 뜨니 모든 세상의 꽃들과 새들이 당신의 음성 같아요. 뭐 이러면서 보내면 이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연애 편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 편지를 읽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거 봐라, 이거 어때 봐, 이거 받침 틀렸네, 이거 봐라, 이거 문장이 이게 뭐냐, 이게 아이고 주어 서술어 어쩌고 막 갖다 썼냐, 어쩌고 글씨 봐라, 이러면 연애 편지를 못 읽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문법적인 거 따지고 문맥에 뭐 이런 거 따지고 논리를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진정한 사랑이 파악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경 못 읽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평생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는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너희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특혜를 입은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서양 전통에서는 사회의 특권층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자신들의 특권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귀족이 되고 리더가 되고 하나의 어떤 정말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일반 평민들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책임과 특별한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앞에 보이면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여주면 그들 역시도 말씀을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들이 잘해야 돼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혜를 입은 우리들이 더 신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이단들,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기존 교회 속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닌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단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교회 속에서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우주의 어떤 별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다, 증명해봐라, 이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의 말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불가능이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즐겁다고 오늘을 여러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가 그리워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겐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경이 보급되고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복음이 되고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 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오늘 얘기하고 조금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요. 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워요. 좀 이따 다윈의 얘기 나올 건데 다윈의 진화론을 배워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론을 얘기해요. 과학으로는 창조론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은 역시 진화론 같은 걸 이야기해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이렇게 배우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필요한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성경적인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종교가 많은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오늘 조금 나오긴 했죠? 내가 근데 깊이는 안 갔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고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있는 나는 성경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종교를 어디까지 이해할 것이냐,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타 종교인을 어떻게 어디까지 배려하는 것이지만 어디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나한테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증명을 좀 해봐, 자식아, 증명을. 그럼 내가 교회 갈게. 그러면 오늘 내가 했던 설교를 자식 잘 기억하셔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뭔가 질문을 하면, 야, 나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해줄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얘기만 해줄게, 네가 한번 들어봐 라고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설교를, 원고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지난 설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 번 들으면, 지금 조금 아까 오늘 점심 라면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 생각하느라고 놓친 거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또 읽고 몇 번이고, 의문이 가는 데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또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글로 한번 오늘 제 설교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 다 돼요. 어디든지. 내가 지방에 가서도 교회 것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아주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설교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이든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하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무슨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뭐 질문하면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니고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난 머리가 나빠서 몰라요. 그건 부모님한테 따지시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더 큰 성숙과 도전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이 종교가, 특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적어도 세상과 이런 차별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여러분 정말 성숙하고 원숙함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 한 편을 보시고 결단의 찬양 들을 텐데, 우리가 플러스 원데이를 하면서 지금 그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누가 초대되고 얼마나 초대될지에 대한 규모가 안 나오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VIP들, 정말 귀한 사람들을 한번 교회에 초대해서 그가 계속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는 몰라. 그럼 한 번은 초대하자. 그리고 기회를 한번 주자. 그래서 VIP 초청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동료도 좋고 아는 사람 누구든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을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적어내고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D-Day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 적으세요. 그 시도도 안 하고 한번 스타트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목사 혼자서 뭐 합시다 그리고 발만 동동 고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이 카드 오늘 받으셨죠? 자, 플러스 원데이 카드. VIP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나는 한 사람만 하겠다면 한 사람만 적으시면 되고요. 뭐 5사람 하길 원하면 5사람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지금 작성하십시오. 날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볼펜을 없으신 분 나눠드릴 테니까 전부 적으셔서 같이 헌금함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얼른 2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생각나는 분 또는 생각해 두었던 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자, 볼펜을 좀 빨리 좀 없는 분들 나눠주시고요. 카드도 없는 분들 받으세요. 나하고 눈 마주치지 말라니까요. 적으세요. 누구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깨닫잖아요. 근데 이럴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그들에게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우리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회는 줘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그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적으십시오. 다 우리 교인들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초대되어서 거룩한 예배 한번 참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날라던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변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다시 저와 나로 우리 미진 양이 요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반도 취입할 수 있도록 제안도 받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도 본인 또 잘 하고 있는 자기의 직장과 사역들이 있으니까 잘 병행하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다 그냥 제쳐놓고 나는 이제는 가수로, CCN 가수로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건 너무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 믿고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닐 테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고민할 때 많아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굉장한 그 도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선교사도 해야 되고,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너무 좁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곳곳에서 대중가수는 대중가수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 정치는 정치인,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뭔가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넓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하면 내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목사는 저 같은 사람이면 돼요. 이미 하고 있는 하면 돼요. 나는 신학한다 그러면 막 뜯어 말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내가 볼 땐 재능이 없어요. 신학도요, 이 자기의 소명 플러스 재능이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물론 작은 곳에서 쓰시는 거지만, 보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여러분 자리에서 하세요.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럴 수 있도록,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고민 하지 말라고 하나님 대신에 제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부딪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경험자인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서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한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존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보고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배운 것으로
감히 상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다든지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한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교만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이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 되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의도를 깨닫고 아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정말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깨닫게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과 헌신과 삶을 드린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소외당하고 헐벗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